한번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송년 예배의 마지막 설교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옆에 앉아 있지만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앞에 그 걸그룹 무슨 그 팀이지? 아이돌? 무슨 팀이지? 앞에 찬양 팀들이? 미드? 크게 얘기해. 나 귀가 어두워. 미드에? 그래요. 일단 그래 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중학교 올라가지 이제. 저 사춘기 오면 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않을 거지. 너무 예뻐.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 어린이 전도 옆에 그 모델 그 찬양 그 율동 모델로 지금 막 쓰고 있고요. 글로벌 시대 속에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박수 한번 쳐요. 아주 중학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가득하게 채워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올라와서 그 아이스크림 먹든지 말든지 해요. 감사해요. 아유 참 감사해요. 자,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설교할 때 우리가 시작점일 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높였다는 거죠. 큰 인물이다, 좀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그 세례 요한을 좀 여러분이 조금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을 조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생애 가운데서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면모가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세례 요한은 늙은 노모로부터 출생을 한 외동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늙었고 엄마도 늙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인간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에 낳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100세 때 이삭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100세는 안 됐지만은 바로 거기에 걸맞게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엄마가 너무 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아버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추측하고 보는데 아마 10대 때 정도 됐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 않았느냐. 그만큼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많았을 때 아이를 출산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아마 고아로서 그도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30살쯤 됐을 때
대중들 앞에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디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빌딩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오두막에 살았는지 어디 살았느냐라고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라며 그 다음에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서 있다라는 거죠?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빈들이 어딜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광야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30살이 될 때까지 젊은 시절에는 어디서 생활하냐면 외떨어져 있는 광야,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은 이 광야에서 바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30살까지 그 안에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의 나이가 30살이 딱 됐어요. 그런 생활하다가 30살이 딱 돼서 바로 세상 속에 들어온 거죠. 그 대중들 앞에 나타났어요.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을 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400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한 선지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신약과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나의 젊은 30세 나이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집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서서 한 명, 두 명 찾아오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또 뭐냐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전부 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 지역에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저분이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어느덧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로 뭐냐면 주목받는 인물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아쉽게도 이렇게 그의 사역이라는 사역 기간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 사역의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1년 조금 지난 2년 정도의 짧은 이 사역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개 같은 헤롯 왕으로 인해서 목을 베임을 당해. 그 목을 베임을 당해서 그 머리를 또 소반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최후에는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에서 이와 같이 큰 자가라고 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부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을 놓고 사람이 바라보는 평가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은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엮여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사람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평가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큰 자인지를. 그러면 이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그때도 있고 이때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나기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날 때, 이때를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시작할 무렵을 이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근데 이때에 예수님 막 이제 등장할 때는 이미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은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대중들 앞에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그 대신 사람들로부터 다 알려지게 되고 그 인기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에 세례의 영적 권위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스포스타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한참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극상승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가 올라갈 그 무렵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등장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예요. 정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지도자인 이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백성들에게 바로 이 궁금증을 자아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면 혹 이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로 사람들은 자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은 아주 관심이 집중됐을 때 바로 그 찰나에 누가 등장되냐면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뭐냐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중복되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첫 마디 외쳤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등장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중복된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똑같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백성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을 놓고 바로 뭐냐면 누가 진짜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냐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바로 두 그룹이 추종자가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이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 두 추종자들이 그룹이 생겼는데, 근데 몇 달이 안 돼 가지고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을 찾았던 군중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주변에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굴림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하다못해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점점 요한은 인기가 시그러들이고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빵빵 여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마치 그 심정이 어떠니까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외로운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민감한 반응으로 보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기서 또 세례 요한을 염장을 지르고 또 염장을 질렀던 인물들,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한테 쪼르륵 따라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가뜩이나 뭐예요? 외로운데.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누가 제자들이죠? 염장을 짓는 거죠. 가서 뭐라고 말해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처럼 뭘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글로 가더이다. 글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쑤시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기가 많았어. 요즘 연예인들이, 그치? 연예인들 되고 싶잖아. 걸그룹들, 그렇지 않아? 연예인 되고 싶지. 그러면 연예인들이 쉽게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대히트를 치게 되면 그 연예인을 향한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생기죠. 팬들이 생기잖아요. 극성팬, 뭐 열렬팬, 찢어진 팬, 뭐 등등, 사인팬 등등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연예인을 추종하는데, 이제 점점 그 연예인에 대해서 다른 연예인이 등장이 되게 되면 말합니까? 이 관심 이동이 되잖아. 자기 곁을 떠나고 한 명, 두 명 떠나다 보면 자기 날랑 남는 거 10명 몇 개 안 남아. 이슬처럼 사라져버려. 이름도 기억 못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감동을 못하는, 감당을, 연예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스타인 줄 알다 보니까 오늘 갔더니 그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그 인기가 떨어지다 보면 그때부터 뭡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감당 못하면 뭡니까? 그 감당 못하면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감당이 못하면 뭡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의 가장 취약점이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세례 요한은 이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와닿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당신에게 세례받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듣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열 받아요? 받아? 에? 열 받지. 겁나게 받지, 열.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8절로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는 뭐예요? 증거하는 소리다는 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어떤 내용입니까? 전령이 전령. 바로 왕이 민정시찰을 나왔을 때, 바로 민정시찰을 할 때 왕이 먼저 앞에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비키시오, 황제 폐하가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넙죽 엎드려서 황제의 폐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길을 비키시오라고 길을 여는 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자, 이걸 가지고 전령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게,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에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높여드려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참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 우리 되신 분들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 정말 본받아야 돼요. 자, 세례는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분수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분수가 뭐냐? 분수 생각나잖아요. 수학. 그 분수가 아니야. 그 분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분수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다 얼마든지 다 갖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 메시아지? 아닌데? 메시아 같은데? 그런가? 당신 메시아야. 난 메시아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추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신 메시아다라고 하면 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다 세팅됐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뭘로 본 거 사람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추앙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28절에 나는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건 아니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단호하게 자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극대화시켰다는 이 놀라운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극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오긴 바로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될까?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오늘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처하는 이만희가 와서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아줌마가 들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길을 계배하기 위한 자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데 아직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나는 보혜사 성령이야 이러고 있어. 이러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맞아 추정하는 이 영불별을 잃어버린 영안으로 완전히 혼미한 상태 속에서 추정하는 추정 세력들이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휴, 미치고 팔딱 뛰겠네 참.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미치고 팔딱 뛰는 것은 미친 것만 빼주세요. 요거는 빼는 거예요. 답답해. 아유 답답해.
장길자, 어머님, 거기서 어머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요따구로 해서 다 사람들 현혹합니다. 한번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대학, 서울대학 나오고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 나와도 네? 영적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눈이 가리면 그런 거야. 거짓 영에 사단의 영이 쓰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따로 있어. 나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송두리째 뺏어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뭐 상처나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이 비유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는 말을 이 제자들에게 뭘로 얘기하냐?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비유로 말하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비유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좀 이해가 돼? 안 되지? 이해된대. 야, 돼요? 와, 너 앞으로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더 크게 될 거야. 야, 주일학교 못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 어른보다 말 조심해야 돼, 이거는.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신랑도 기뻐하지만 신랑 친구가 그 친구와 결혼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야, 세례 요한 멋있어. 요즘 말로 개 멋있어, 애들 말로. 보통 멋있는 게 아니야. 자, 이스라엘 결혼은 우리나라처럼 낮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드려요. 저녁에 드리는데,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중요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신랑 보면 결혼을 하잖아요. 신랑 친구가 대부분 사회를 보잖아. 사회를 보는데, 저보고 주례를 맡아달라는 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주례를 맡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사회를 맡기지 마시고 사회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주 힘들어. 안 맞아, 박자가. 그래, 설교도 3분만 해달래. 그럼 뭐하러 주례를 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설교는 30분이에요. 30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사회자가 서서, 지금부터 신랑 김옥복 군과 신부 박향희 양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 입장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 입장 그러면 막 띠띠띠띠띠띠 나오자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신랑을 바라보잖아. 잘났는지 못났는지 거시기한지 안 거시기한지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입장한다는 말은 이렇게 요렇게로 입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폐활량 대단하다. 신랑의로다 하면 백성들이, 축하객들이 신랑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그 친구가 그 신랑에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신랑의 누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게. 여러분
열처녀들이 결혼식 할 때 보라 신랑이로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 친구 역할이 뭐냐면 신랑 신부의 심부름이란 심부름, 잔심부름까지 전부 다 누가 주냐면 신랑 친구가 주거든요. 그 다음에 신랑 친구가 또 뭘 하냐면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요. 신혼방에 들어가잖아요. 신혼방에 들어가도록 잘 안내해주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랑 친구들이 다 거기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가도 볼지언정 다른 외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랑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랑 친구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만 했을 뿐이요. 그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친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거죠. 자, 예수님의 친구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몰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몰려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친구로서 예수님께 보내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남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으로 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족하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냐? 바보 아니, 이 사람이? 바보 같잖아. 바보처럼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에게도 분명한 남자로서의 경쟁력도 있을 텐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경쟁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시기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 앞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저분이 맞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길이요, 저분이야말로 진리요, 저분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 저분 안에 영생을 들고 오셨다는 것,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낮아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가장 근접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멀리서 본 것도 아닙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가 뭘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형체로 누구 위에 머물러서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 위에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강림한 것을 누가 그 가까이에서 목격한 거예요? 자기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것을, 그 강림한 것을 누가 요즘 가로챈 사람이, 인물이 있죠? 헬치에 타고 다니는 그분 있잖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풀었을 때, 세례 베풀었을 때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비둘기처럼 거기에 머무는 것을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장 22절에 그분이 뭘 보는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를 때려버린 거예요. 어떤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멋있어. 내가 들어도 멋있어. 다시. 어때? 다시? 소리가 났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니 너는 아니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아멘 해야지. 다시 할 때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정황으로 딱 들어올 때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은 성경, 구약 성경을 꿰뚫어 있었고 이미 알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게는 말씀을 다 알았고 종합해 볼 때 이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세례를 준 것 때, 세례를 주는 순간에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를 줄 때 그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는, 진리 앞에서는 누구든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다. 진리의 반대는 말은 헛된 것이다. 참된 것과 헛된 것의 기준점이 뭐냐? 그 영원성입니다. 그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잘 들어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은 언제나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 아담은 우리의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게 만들었지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기를 들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이 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된 거죠. 우리 사돈 양반이 임종의 앞에 두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큰 나무가 되어라,
한마디 한마디 남기는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영화를 보면서 그걸 봤을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찬란한 영광 앞에 한 점도 기탄 없이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확실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허무한 존재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 5분만 더 전하겠습니다. 자, 흥하여야겠다라고 하는 흥하였다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처럼 마태복음 10장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저도 목회 인생을 보면 만만치 않은 인생으로 살아왔죠. 시작했으면 목회를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물러날 것인가,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많이 있든 못 얻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무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해지지만은 내가 세워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 그 대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상이 그만큼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난 쇠해야 되라는 이 말씀이 언제나 주님 흥하여 주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2023년도를 마감하고 그 결단과 결의의 마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간다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한번 옆분 인사합시다. 흥해요? 그거 아니야. 옆에 분이다. 옆에 분이 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야 되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옆에 보십시오. 째려보면서 흥해요. 자, 우리 모두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흥해하시고 우리는 세하십시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를 어느덧 나를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행복한 미소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